그런데 오늘 이 부분을 조금 나중에 삭제를 좀 해주세요. 오늘 주일에 나눴던 역대상 16장 23절의 이 말씀은 말씀드렸듯이 원전으로는 온 땅아 여호와를 노래하며, 여호와께 이 부분보다는 여호와를 노래하며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맞다. 여호와를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라는 자 말씀이에요. 근데 이 내용은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들을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입으로는 아삽과 그의 형제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런 내용으로 해라라는 것은 다윗이 가르쳐준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온 땅아 여호와를 노래하라. 그러니까 피조물인 모든 그 땅의 일들을 피조물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대로 온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라는 이 내용하고 맥락이 통하겠어요. 여호와를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해라라고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오늘 우리들로 이야기를 하면 온 땅아 여호와를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해라라는 이제 명령어거든요. 근데 이걸 선포를 해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땅아 너희들이 할 일이 있는데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냥 있는 그대로 즐거워해라, 노래하고 그냥 높여드려라. 그리고 그분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해라. 이게 그분을 높여드리는 이 이유는 그분이 온 땅을 구원하신 이 일을 실제 너희들이 이 땅에서도 선포를 해라라는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은 동률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제 오늘날 이 말씀이 우리들 안에 살아서 역사하고 실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것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명백하게 예수님의 이 오셨을 때 이 내용을 요한 사도가 묘사를 했는데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거하셨네. 요한복음 1장 14절에요. 우리들 안에 거하셨네. 근데 요한 사도는 그분을 직접 봤거든요. 이 말씀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리빙 워드로 살아계신 말씀으로 요한 사도 앞에 딱 나타났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 또 감각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느끼는 그분이 느꼈던 이 내용은 실제로 요한 1서에 총체적으로 축약이 되어져서 나타났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런데 예수님을 딱 보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요한 사도에게 그냥 느껴졌던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에 대한 내용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는 이것이 사랑인데 이 한마디는 모래시계 중간에 깔때기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내용인데 이 말씀은 명백하게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모든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한꺼번에 어떤 사실로 이루어져 가지고 나타나는데 그분이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표현하신 이 내용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에요. 구약 성경에 이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한 분으로 딱 사실이 되어 가지고 나타나셨어요. 예언하시고 말씀하셨던 모든 그대로 사실이 되어 가지고 나타나셨는데 사실이 되어 가지고 나타나신 그 일을 우리가 보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것은 성전을 삼고 우리 안에 거하셨다. 스케노라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단어인 이 내용대로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을 보니 그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의 영광이시더라.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을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보았던 이 첫 번째 이 내용은 실제 요한 밖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요한이 실제 요한복음에 대한 이 모든 기록과 이 일을 남겼을 때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 안에 계셨을 때예요.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그 다음 율법과 은혜에 관한 이 내용이 15, 16절 쭉 이어져서 나온 거예요. 근데 어쨌든 뭐 이 내용까지만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그 사실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셨고 그분이 오늘 우리 안에 살아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어떤 그 함의를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창세기의 대기록인 창세기 1, 2장에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신 이 창세의 모든 기록과 이 내용들까지를 포함을 해서 실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역대 그 하의 맨 마지막 기록이죠. 근데 그 하의 기록까지를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시다라는 이런 내용인데 이 말씀이 사실이 되어 가지고 우리들 가운데 나타났다. 이것을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독교의 최대 기적은 두 번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성육신 하신 일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그러면 당연히 두 번째 기적은 뭐겠습니까? 상식으로 예? 부활하신 내용이죠. 부활하신. 그래서 인카네이션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내용이 이제 두 번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 12장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이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내용이 내가 이미 영광을 받았고 그것은 인카네이션 하셔서 순종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 내용은 십자가와 부활을 뜻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기적, 두 번째 기적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역대상 16장 23절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어떤 그 뉘앙스를 지니느냐?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의 내용이 하면 온 땅아 여호와를 노래하라라고 피조물인 그 땅이 실제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가라는 이런 내용을 여기서 적은 거예요. 이 말씀이 실제 이루어진 거예요. 이 말씀이 실제 이루어져서 그 말씀이 이루어진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로 지칭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땅아 여호와께 노래하라. 이 온 땅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 모든 피조물들을 다 지칭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당연히 거기에 들어가죠. 말하면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온 땅아 여호와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너희들이 즐거워하고 그의 구원을 선포해라. 그분이 지금 왜 그 높여 드려져야 하고 우리가 그분을 정말 그 즐거워하고 노래해야 하는가? 그것은 그분이 그 구원을 날마다 우리 가운데 선포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 구원을 받은 일은 뭐요? 지구가 자전을 해서 낮과 밤을 이루고 그리고 달이 돌면서 밀물 썰물 이루고 그래서 물을 다 섞어주고 또 그 사계절이 있고 그 태양을 돌면서 이런 일들이 있는데 사계절은 지구축이 이렇게 좀 기울어져 있어서 이것을 이룬다. 이런 미묘한 모든 조화를 주님께서 이루시고 우리에게 먹고 살 일들도 다 주시고 그리고 안식도 주시고 그런 삶을 살게 하셨으니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또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이 앞뒤에 내용을 이렇게 딱 그 살펴보면 26, 8절 내용을 보면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기 내용을 보면 여러 나라의 종족들 온 땅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를 즐거워해라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라고 이제 말씀해요.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실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나아갈 때 태도와 자세가 어떤 것이었는가라는 것을 말씀드리죠.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마치 1년 동안 그 염소나 양을 잘 이렇게 키워가지고 뭐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해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그 안고 가서 걸려가지고 가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하여튼 뭐 수레에다 끌고 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잘 그 데리고 가서 이렇게 하거나 거리가 진짜 너무나 먼 곳은 사실은 걸려가지고 갔습니다. 당시의 기록을 보면.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거기에 있는 그 이방인의 뜰에서 짐승들 팔았던 그 영화들이나 이런 걸 보면 나왔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거기에서 그 자기가 가지고 왔던 양을 두고
거기에서 그동안 관리를 잘해가지고 깨끗해진 양을 바꿔 가지고 가서 이제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예물로 드리는 이런 거, 하여튼 뭐 그 술이나 뭐나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 다 이렇게 싸가지고 가서 이제 드렸어요. 가지고 이제 드리면서 그때 하나님 앞에 올렸던 예물, 지금 그 예물을 여기 보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빈손으로 오지 말아라. 이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을 너희들이 찾아가지고 표현을 해라. 그러면 정말 돈 없고 힘들고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예를 들면 비둘기나 이런 것으로라도 또 가루로라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표현할 수 있는 길들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과부의 2렙돈을 말씀하시면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제물을 드렸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는 이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온 땅아 그 앞에서 털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이제 모든 내용의 맥락들이 이해 가시죠? 그래서 23절은 명백하게 나라와 민족들에 관한 내용을 개인의 모든 하면은 당연히 들어있지만 나라와 민족들에 대한 이런 내용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같이 좀 살펴봐야 되는데 23절로 대별되어지는 이 내용을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이 실제 자신이 육신으로 오신, 오늘로 얘기를 하면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릴지어다 라는 이걸 제물을 딱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딱 올려드리는데 우리는 그 제물을 딱 올려드리는 일들을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역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그리고 그분의 존귀하심과 아름다움을 선포하라고 성경이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예? 오늘 설교 제목이 힌트예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 기도를 드리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겸양어를 써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드린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고 겸손히 아뢰는 거, 이 내용이 가지는 거기에 함축되어진 이 내용은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런 일들을 이제 다 들으시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기도를 딱 이렇게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을 받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실제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일이니까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것으로 영광을 받으신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의 이 말씀에 따른 내용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은 누구의 뜻이며 누가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이에요. 그러면 그 일들로 구원을 선포하는 이런 일들은 또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대로 믿음으로 받았는데 이 믿음으로 온 땅의 구원을 뭐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10차 동안에 우리가 그 선포를 행하는 거예요. 선포를. 그래서 이 일이 무척 중요해요. 그것을 요약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이것을 선포해라. 그런 내용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40일 동안 선포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무게가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실감을 하고 그 실감한 사람만이 이 40일 동안에 하나님 주신 풍성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40일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를 하는 이 일은 우리들에게 어떤 것이며 조국 대한민국을 살리는 일이고 자유민주주의 기치가 이 땅에서 서는 이런 일이고
이런 일을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드릴 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 나타나는 실물의 일, 자유민주주의는 우리들로 얘기를 하면 실제 하나님 나라의 뜻, 이런 의미를 지닌 속성이 있고, 그 다음에 시장경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온 땅의 구원을 선포해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해가시죠? 항상 이게 이중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이중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대표적인 내용이 요한복음 14장 10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근본이 온 땅에 풀어진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이루신 일들, 예를 들면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 성전이시고 예수님 성전이시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두 분이 하나예요. 그 하나를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모두 동등한 위격이신데 그 세 분이 한 분이요. 위대한 비밀이에요. 근데 이 일이 실제로는 온 땅에 그분의 형상대로 만들어져서 이루어져 있으니 이 한 분이신데 연합이 되어진 이 세 분에 대한 이 내용이 실제로는 온 땅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 땅의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이런 일들을 예를 들면 수평적 사고로 본다. 그러면 이 수평적 사고가 잘 되어진 이 사람들은 사업을 하거나 연구를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이런 구조로 모든 것들을 해나간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수직적 사고로 훈련을 시킬 때 요즘 뭐 이제 우리가 그 훈련을 좀 하다가 잠시 주춤하고 지금 다른 공부를 열심히 주말 캠프에서 시키는 중이에요. 이제 C캠 애들 열심히 그래도 이 훈련하면서 이제 하고 있는데, 근데 이 내용을 보면은 전부 다 정반으로 이야기를 해요. 정반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그 수직적 사고로 분석하기가 쉬워요. 성경 말씀 분석이라 그러면 교회 안에서 세상 안에서 이런 식으로 딱 나눠 가지고 해요. 근데 또 믿음과 불신, 이 내용으로 이렇게 양극단으로 이게 그 수사를 해나가는 습관이 이렇게 딱 이렇게 들면 이게 굉장히 어려워져요. 내용이, 사고가 항상 그런 식으로 간다고. 그래서 이원론적인 사고가 이들의 그 수직적 사고에서 이렇게 들어가면 이 녀석들이 잘 보니까 그리 하지 말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전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3개 이상으로 분기를 해라. 그러면 이 사고가 이원론적 사고에서 흩어지거든요. 근데 그 3개 이상으로 하는 기본이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물질을 보면 유기물, 무기물 이렇게 나눌 수 있겠는데, 그 유기물은 모두 타고 마지막에 이제 탄소가 남죠. 탄소는 뭐 남장로님 연구하신 탄소인데, 근데 그 제가 오래전에 잊어버렸다고 생각이 났는데, 장로님은 장래 C에 관한 것을 연구를 할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도 잊어버렸다가 장로님의 얘기에서 생각이 났어요. 근데 그게 나는 무슨 뭐 유기물 그런 건 줄 알았어. 내 이제 모르니까 이 타고 나면 마지막에 C 남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다이아몬드인 줄은 몰랐지. 저도 몰랐어요. 근데 어쨌든 그 내용으로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제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하셨으면 반드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그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루시죠. 그래서 그 말씀이 입으로부터 나와서, 그러니까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을 입술로 고백을 해가지고 믿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이 그대로 그들 가운데 역사해서 그 말씀을 믿는 일들을 내 안에 이루어 내시고, 이걸 믿는 사람들이 새 언약의 백성이에요. 이루어내시고 그 이루어내신 일들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영광을 받도록 하나님께로 간다. 그 내용이 이사야서 55장 1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뭐 장로님 뭐 담임 목사 한 얘기니까 당연히 믿고 그 연구를 지속하고 있죠. 그래서 반드시 어떤 열매를 맺게 된다. 근데 그 열매가 무엇인지는 알 수는 없으나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이 일을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진짜 나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요 근래에 여러분들과 같이, 어제는 제가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 그제는 이 여러분들 앞에 일본 선교와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좀 나누고, 자유가 어떤 것인가라는 거, 그것은 그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그래서 그 스스로 자자 말미암을 유자, 스스로로부터 말미암는다. 시작과 끝이다.
라는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같이 이제 나눴는데, 이 자유가 우리들에게 어떤 것이냐, 이걸 그 예레미야 42장 말씀에 나오는 그 문호 이제 보면은 칼과 기근과 전쟁에게 자유를 준다라는 이 내용을 어떻게 그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제 그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말씀을 듣고 여기 살면 칼이 기근이 전쟁이 너희들을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만일 너희들의 뜻대로 살 길을 쫓아가지고 곡창지대인 그 땅에 가자. 그 땅에는 전쟁이 없으니까 안전하니까 그 땅에 가자. 그리고 그 땅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잘 사는 거 보니까 전염병이 없다. 그냥 그 땅에 가자. 그래가지고 가는데, 아니다. 여기 지금 너희들이 우려를 나는 이것을 그대로 너희들이 가지고 그 땅에 가서 그 땅에서 꽃을 피운다. 그게 칼과 기근과 전쟁에게 자유를 주겠다라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칼과 기근과 전쟁에게 자유를 주는 이런 그 일들은 요한계시록 보면 뭐 청록색 말, 뭐 흑말, 뭐 그다음에 뭐 하여튼 뭐 그런 말들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맨 앞에 그 흰색 말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이 쭉 나오는데, 그게 전쟁, 기근, 다 전염병 뭐 그런 것들을 뜻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뭐 청황색 말이 나타나고 막 뭐 검은 말이 나타나고 왜 그렇습니까? 그 상징적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도 온 세상에 네이션 와이드하게 이렇게 퍼져가지고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속에서 같이 신음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너희들이 불합리하게 생각하는 거 아는데 지금 이 땅에서 만일 가라지를 뽑아버린다고 얘기하자. 그러면 알곡인 너희들도 심히 힘들고 어려워져. 그래서 그런 현상은 동반되어 같이 일어날 수밖에 없단다. 그게 이제 주님의 말씀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대그룹의 회사가 회장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대표 단수죠. 우리들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우상 숭배를 잔뜩 한다고 얘기를 합시다. 그러면 이 한 사람을 모두 쫄딱 망하게 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망해야 돼. 그럼 그 회사 안에서 일하고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쫄딱 망해가지고 고통당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요 근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눴던 이 내용에서 교만이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누군가가 칭찬을 해줬다라고 얘기를 합시다. 누군가가 여기 이지아 집사를 막 이렇게 칭찬해 줬어요. 칭찬해 주는데 그 사람이 뭐 굉장히 좀 높은 사람 정도였다 한번 쳐봅시다. 뭐 상무, 전무, 뭐 부사장 뭐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실적이 좋고 이렇게 잘했냐, 칭찬을 다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합시다. 근데 이지아 집사가 교만한 사람이랑 내가 그런 사람이었군, 내가 미처 모르고 있었네, 이제 이렇게 되어지겠죠. 그런데 이지아 집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런 칭찬을 들을수록 더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낮아졌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겸손하다라고 이제 말을 해요. 그런데 그런 겸손이 왜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냐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데, 제 이지아 집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을 지금 듣고 계신가, 아니면 내가 들었는가, 그 차이예요. 내가 들으면 사필규정 그 사람은 교만하게 되고, 좀 늦게라도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상관이 없겠지만 상은 날라갔다 그 말이야. 이미 상은 날라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가지고 정말 조심하고 지내야 돼요.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거,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모두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 이루어진 일들에 대한 무슨 상을 뭐 어떻게 하시겠어요? 천국에 가서 보소. 그렇게 행동한 사람들 상 하나도 없어. 다 하나님 앞에 주신 이런 은혜대로 우리들이 하는 것이지. 이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이 땅에서 칭찬받고 높임 받지 않았냐? 너희들이 이미 다 받았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이 뭐가 있냐? 그런데 내 이름 때문에 너희들이 핍박당하고 의를 위하여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그런 일이 있으면서도 너희들이 다소 내세우지 아니하고, 그리고 혹시 칭찬이나 격려를 받고 너희들이 받아야 될 모든 영광을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행하고, 내 이름으로 행한 너희들의 결과가 그 사람들이 뭔 일인가 있었을 때 너희들이 즉시 안테나처럼 필이 딱 와가지고 안 돼, 이거 내가 받으면 난 죽어.
모든 영광은 먼지터럭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렸으면 옳거니 너희들에게는 상이 있다. 너희들은 오면은 내가 그거 모두 그대로 기억해 두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언젠가 우리 교회 와서 그 말씀을 전한 고영순 그 전사님이 참 그 훌륭한 분입니다. 훌륭한 분이에요. 미국의 김옥은 목사님이 그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가 그렇다라고 이렇게 생각은 했는데 막상 만나 보니까 참 훌륭한 분이더라고. 가서 이번에 거기 갔을 때 만난 분이 누구 계신가? 여기 계신가? 한 분밖에 안 계시네. 어찌된 일이다냐? 그러면 거기에 그 많은 사람이 갔는데 새벽 예배를 한 번 나왔다는 얘기네. 어쩐다냐? 나오신 분에게는 복이 있기를. 예. 근데 참 너무나 어쨌든 훌륭한 분이었어요. 너무나 이제 훌륭한 분이었는데 이분이 그 말씀드렸듯이 당시에 아주 유명한 치유사역자가 있었는데 현신의 권사라는 분이었어요. 저도 그 본 적이 있어요. 그분을 하얀 옷을 항상 입으셨어. 그리고 이렇게 치유를 하는데 제 아내는 그분 그 기도를 여러 번 받았어. 근데 제 아내는 낫지 못했는데 어쨌든 기도를 많이 받았는데 정말 많은 기적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을 해봐요. 그때 제 아내가 기도를 받고 나섰어요. 그럼 오늘날 권수현 사모 없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근데 평소 그 기관지 협착증이라는 이 병을 살고 늘 긴장하고 지냈어요. 간혹 그런 위험의 느낌이 이런 것은 있지만 뭐 거의 몸에서 사라져서 이제는 없는데 그것은 언제부터인가 하면 커가지고는 간혹 느끼고 학교 다닐 때에도 전주에 딱 내려가지고 터미널에서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차를 갈아타고 서울로 왔어. 왜 그러냐면 왜 그러는지는 모르는데 저도 제 아내도 몰라요. 다만 전주 지역의 어떤 공기가 자극이 되어가지고 협착이 일어난다. 이게 가장 큰 원인이다라는 것은 알았어요. 다시 서울로 돌아오면 없어져.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그분을 어렸을 때 치료했던 치료 의사가 너는 커가지고 호주나 하와이나 이런 데 공기 좋은 곳에 가서 살아야 된다. 근데 아주 공기가 지금 요즘 안 좋은 서울에 살아도 큰 문제 없습니다. 어제 그 많은 먼지 속에서 마스크 안 쓰고 있어도 협착증 안 일어났어. 그러니까 참 감사하죠. 저는 믿음이 없어갖고 어디 간다. 그러면 저는 그거 위기 때 얼른 뿌려야 될 그거 제가 갖고 다녀요. 제 아내는 몰라. 내가 갖고 다니는지. 근데 어쨌든 그런 일들이 이렇게 있는데 사모의 일들을 이렇게 딱 이렇게 해나가면서 없어졌어요. 사명에 맞춰갖고 내가 믿음이 없네. 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믿음이 없고만. 어쨌든 뭐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로 이제 저희들이 이 삶의 모든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이제 살아나가는데 원래 얘기로 이제 돌아갑시다. 근데 겸손과 교만의 이 차이는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인식하고 산다. 겸손한 사람.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망각하고 산다. 교만하거나 교만을 향하여 가는 사람. 이제 그런 사람이에요. 이 누군가에게 격려와 칭찬을 이렇게 들었어요. 격려와 칭찬을 들었으면 그것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내 안에 살아계셔서 행하셨다. 구체적으로 내 일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라고 표현을 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니까. 그 다음에 내가 그 일을 내 이름으로 행했다 라고 이제 일을 할 것인가. 그러면 그 반향이 내 안에서 틀린다 그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했던 사람, 혹시 나중이라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한 사람, 그런 사람은 반드시 칭찬과 격려를 드릴 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들 얘기하면 촉이 온다 그 말이에요. 안테나가 딱 켜져가지고 이것은 내가 받아야 할 일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사람들에게 교정을 제가 만날 때마다 말씀을 배우는 분들에게 맨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아주 어려워. 여러분들에게도 늘 마찬가지죠. 자,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이지아 집사 사례를 드렸으니까 이지아 집사는 이제 대답을 해봐요. 참 왜 그렇게 회사에서 큰 기여를 하고 참 이렇게 훌륭하게 일들을 이렇게 잘했습니까? 라고